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교회라는 것은, 또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만을 어린 아이처럼 의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 돌에서 시작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과 같다, 성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도 없었고, 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지 않으면 교회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에는 성장하는 교회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처음 믿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죠.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의 이제 교포들처럼 그렇게 이제 있는데 30년 이상 오래된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말씀을 계속 공급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라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30년이 지났든 50년이 지났든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30년이 지나도 갓난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는 잘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의 양분으로만 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2절에 있는 대로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저주로 표현되는데 그걸 계속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이 구원은 이제 성화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구원이죠. 아기가 혼자서 자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아야 성장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그 전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자신과 남에게 해를 가하는 악한 행동이죠. 이런 것들을 그쳐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한 젖이 사모가 되어지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의지하며
왔죠.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before, after.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그걸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기같이 되어야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기, 질투, 악독, 남을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그쳐지게 되어져요.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또 이 마음속에 옛날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또 기만과 외식과 시기, 질투, 미움, 비방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이건 세상에 쓰디쓴 독주입니다. 독주와도 같은 거죠. 근데 신령한 저지를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 뭐 소돔 고모라의 독주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는 이게 쓰디 써서 옛날에 비방과 시기와 남 비방하는 것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되는 일이라든가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일을 버리고 계속 우리는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먹어야 합니다. 예. 두 번째는 4절로 6절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이 신령한 집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던 성전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비싼 돌이었겠지만 그 돌은 말하자면 죽은 돌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산돌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산돌이신 우리가 그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이렇게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접촉해서 쭉 이렇게 지어져 갑니다. 우리도 산돌과 같이 지어지는 거죠. 산돌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서 교회는 살아있는 건축물, 살아있는 신령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초가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건축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 시대 때 새로운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전인 이제 교회가 됐는데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초는 항상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행위, 내 뭐 공로, 내가 잘하는 그 어떤 것들, 내 봉사, 내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산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탁 우리가 세워져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계속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뭐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죠. 가정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 접촉해 있는 돌인 동시에 또한 또 다른 성도들이 또 돌이잖아요. 그들과도 또 우리는 이렇게 붙어 있는 접촉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또 서로 다 의지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랑하고 우리가 1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은 이 생명의 영양분을 서로 공급해 주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7절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나오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 거치는 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받아서 그들의 인생은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돌이지만 그 위에 살아있는 신령한 집이 세워지기도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내가 세워지고 내가 거기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돌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돌이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부수어서 가루가 된다, 그렇게 되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는 우리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성전에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는 또 동시에 그 성전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살아있는, 그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또 제사장이면서 우리가 또 산제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이 또 제물이 되고,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산돌 위에 우리가 계속 지어져서 올라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9절 10절에.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이 신비한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과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신, 그래서 우리가 참 제사장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늘 먹고 우리가 계속 자라가며, 우리 입에서 비방과 시기와 우리의 마음속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추하고 더러운 것은 다 그치고 말씀의 은혜를 계속 먹고 공급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라나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자라나고 서로 사랑하며 또 그렇게 주님의 은총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